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인생의 문제에 뭐가 떨어졌어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주인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도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고 또 다녀와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고 하나님의 예수님께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포도가 떨어졌다고 했더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갖고 시험을 받아갖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한테 또 여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라고 했어요. 무슨 뭐 예수님 어떤 감정이 있어갖고 그랬고. 근데 이것을 오늘은 귀나이라고 썼어요. 귀나이라는 이야기는 화물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극존칭의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다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무여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그 동무야가 참 좋은 우리나라 오는데 이 오늘 누가 뺏어갔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뺏어가서 친구라고 바꿔버렸으니까 이 어감이 이상해요. 동무가 참 김동무 이동무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김 친구 저기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주연을 잔치를 베풀면 그 잔치의 주인은 남자 여자 여자를 호스티스라고 해요. 참 근데 요새는 저 여자가 호스티스라는 걸 싸고요. 이상한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시대에 따라서 언어가 바뀌고 말았어요. 크레오파트라에게 불렀던 언어가 귀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담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나라 같은 마담이라면요 아주 싫어해요. 옆 사람한테 아이고 건마담 이 마담 이게 난리 나요. 프랑스에서의 마담은요 그 귀부인이에요. 귀부인.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이 마담 하는가 기분 나빠하는데 마담 리 하면 좋아한다니까. 마담 건담 우리가 이게 언어의 뉘앙스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없으면 안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는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때요. 십자가를 지는 때요. 있으면 먹으면 되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귀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해결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 이것을 위해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없으면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할 때 어머니가 불쾌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저 얼굴을 붉히지도 않고 또 포기하지도 않고 말에 어디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5절 보세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불쾌하다든지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하든지 포기하게 아니라 거기에는 신경도 안 씁니다.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아들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여기서 너희에게 종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노예, 종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썼어요. 디아코노스는 뭐냐면 혼인 예식을 돕는 헬퍼들이에요. 그날 결혼하는데 일해주는 헬퍼하러 온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돕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그날 고용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섭섭해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래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한다.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예수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다시 말하면 예수께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보세요. 6, 7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심정을 갖고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동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팔레스틴 전부 다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들이 바깥에 나오면 들어갈 때는 먼지가 보호약해서 결례에 따라서 물통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물로 발을 씻고 하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항아리가 몇 개 있다고요? 6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통 드는 돌 항아리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통 내지 3통 드는 돌 항아리라 그랬어요. 그럼 한 통이 얼마나 한 것인가? 주경신학자들에게 한 통을 8갤론, 거의 9갤론이라고 했어요. 8갤론을 우리가 3리터만 3,8이 24리터. 그런 24리터가 들어가는 게 2통 반이라고 했어요. 3통, 2통. 한 갤론이, 한 통이 8갤론이라면 2통만 들어가면 몇 갤론이에요? 16갤론이에요. 3통만 들어가면 얼마예요? 계산을 못하겠네요. 3,8, 24. 이런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환산했더니 거의 한 항아리에 120리터가 들어가는 120리터. 그럼 6가지면 여러분 720리터가 들어가요.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720리터는요, 20말, 한 말, 말 한 마리라고 하잖아요. 한 마리 몇 리터에? 20리터요. 20리터씩 말통이 36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6개, 36말을 또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티병에 있는 게 1.5리터짜리 있죠? 여러분, 포도주를 먹으면 한 사람이 1.5리터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한 사람이 1.5리터짜리 피티병 먹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1.5리터를 먹으면요, 몇 명이 먹을까? 약 480명, 500명이 먹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1.5리터를 벌어들이라 해야 되고, 또 한 번 잔치할 만큼의 술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풍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주는 게 아니라 부어서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목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그 많은 6항아리의 물을 가득 9가지 채우라고 했어요. 9가지. 그래서 그날 일당을 받는 일하러 온 사람들이 물을 갖다 9가지 채웠어요.
채웠습니다. 다 채우니까는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뭘 갖다 줘요? 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어라? 뭘 먹어라? 여러분, 순종은요, 묻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물인데 그럼 갖다 물 먹으라는 얘기인가?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걸 떠다 갖다 줘요. 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채우라 했더니 채웠고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라를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갖다 주라고 했더니 물이 아니라 뭐예요? 변했어요. 최극상품 포도주를 변했어요.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는 좋은 걸 갖다 주다가 술이 취하면 그때는 무슨 포도주 갖다 줘요? 하품 갖다 주는데 어찌하여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겼다가 최고 좋은 극상품을 갖고 왔는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회장을 갖다 주라 했더니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또 온 하인들은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 알아요? 순종한 사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쁨과 감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를 알아요. 그 기쁨을 알아요. 신앙의 맛을 알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맛이 없어요. 여러분 단마음으로 주방에 대해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순종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가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일할 때 순종하는 마음만은요 맛이 달아요. 연회장은 모르지만은 물 떠온 사람이 누구예요?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감격이에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신앙의 맛을 알아요. 순종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은 내가 충성하고 감사하는 맛을 알아요. 그러나 하기는 해도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연회장은 몰라요. 오히려 주인은 몰라요. 전체 책임자는 몰라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알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직분을 가졌어도 순종할 때 그 맛을 알아요. 그러나 직분만 갖고 있으면 맛을 몰라요. 그 맛을 알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물을 다 채웠어요. 9가지 채웠더니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갖다 줘요. 총책임자는 맛을 보고 나서 세상에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니 최상품 극상품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그를 모르지만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이성적인 사람들, 따지는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도 순종하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 맛을 알아요. 그러나 이성적이고 따지고 합리적이고 몰라요.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맛을 아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뿔이 달린 뿔이라. 이스라엘 가면요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막 섞어서 키워요. 그러면 어느 놈이 양이고 어느 놈이 염소인지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가이드들이 찾아보라고 해요. 그럼 우리를 막 찾아보면요 다 양이야. 염소는 없어. 근데 가이드는 탁 찾아내요. 희한해요. 양은 꼬리가 내려가 있는데 염소는 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찾아보라고 하면 저도 딱 보면요 척하는 나옵니다. 척하는 나옵니다. 겸허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큰 맛을 알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저 뒤에 부목사님들 있는데 목회의 맛을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맛을 알아요. 여러 교회를 섬기는 항존직이든지 우리 집사님이든지 우리 성도든지 순종하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 맛을 알아요. 그 맛에 감격하고 그 맛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풍족한 포도를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얻게 됐어요? 36통 맑은 것. 또 한 번 잔치하고도 나물 많고 엄청난 양을 차고 넘쳤습니다. 뭐가? 양이 차고 넘쳐요.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틀려요? 질이 틀려요. 여러분 양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질이 최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극상품이 됐어요. 명품이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순종할 어떻게 순종할? 물을 채울 때 변했을까? 절반 찼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아구까지 딱 차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종이 갖다주는 달려가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꼴깍 먹는 순간에 변했을까? 언제 변했어요? 성세는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 몰라요. 부을 때 변했는지 중간까지 찼을 때 변했는지 아구까지 딱 차는 순간 띵동 하면서 변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그래서 바가지나 퍼갖고 푸는 순간 변했는지 퍼갖고 가는 순간 변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들이키는 순간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임직받을 때 변했는지 세례받을 때 변했는지 예레미야 새벽기도할 때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사람이 딱 보면 그 사람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변화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정말 변했구나. 언제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변했는지 몰랐지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많이 변하셨네요. 그래 많이 변하셨네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못되게 변하는 게 있고 아름답게 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못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맛으로 변해야 돼요? 포도주 극상품으로 변해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변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을까? 그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언제 드러나요? 막 볼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 변했다고 해요. 다 변했어요. 아유, 저 관사님이 저렇게 변했고, 저 장로님이 저렇게 변했고, 아유, 저 집사님이 저렇게 변했고, 다 변했어요. 여러분, 변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안 변합니까? 어떻게 하면 꽃가게 갔다 와서 몸에 꽃 향기가 안 나는 기적이에요. 기적. 변할 수, 교회에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쩌면 내가 똑같은 하나도 안 변했을까? 여러분,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변해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인간관계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변해요. 두 번째 제가 묻습니다.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발견되었어요. 그죠? 그 경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경로를 따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갖다 물을 순종하고 채우는 것으로 경로가 어떻게 됐을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뭐예요? 마리아가 술 떨어졌다면, 그래 없으면 그냥 말지, 다른 거로 대체하지, 그랬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필요성을 느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순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변해야 됩니다.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없으면 안 마시면 되지, 없으면 딴 거로 대체하면 되지. 여러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 요청하기 전에 마음속에 뭐예요? 니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장로님이 대회 때 군 보고마루에서 기도하면 아들이 군대 간 거예요. 허바다 기도하는데 뭐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그 집에 오니까 시집갈 때 안 있는 거야. 필요가 있을 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면 요청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들, 모세만큼 사시라고 제가 모세만큼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모세가 몇 세를 살았어요? 모세의 말로 더 산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성서에 있는 분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수준을 하죠. 여호수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90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새벽 예배하고 오전과 오후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믿음의 대화하고 저녁 먹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천국에 갔어. 그럼 그것도 필요를 다 기도하시리라. 하나님, 이것이 내 필요한 것이, 지금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하게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넣고 하나님께 뭐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양과 질이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양만 채워지고 질이 안 주면 우리 교회는 양도 채워지고 질도 채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숫자가 적으냐고 아주 밴댕이 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있어야지 질도 있고요. 숫자도 없는데 무슨 질이 있어요. 숫자가 다니고 질로만 우리 얘기한다. 자격지심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숫자가 있어야 뭐도 있어요? 질이. 여러분 질이 있어야지 뭐가 생기고 수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벌써 약이 6통에 확 채워요. 여러분 그 질은요 연애자님이 깜짝 놀랐죠. 어찌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먹어? 어찌 이렇게 구웠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따져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많다고 느끼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많다고 얘기를 해야지 않을 것 같아요. 많다 보면 양이 많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은 더 좋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질이 더 좋아요. 어느 분이 그때보다 더 좋대. 나 그런 분만 보면 업어주고 싶어요. 어떤 분은 3년 동안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질이 나올 게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도 있지만 질이 괜찮아요? 질이 좋아요. 가면 갈수록 파면 팔수록 새로운 성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와 서로 교제할 때 1년, 2년, 3년 갈수록 저 친구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이 질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된가? 우리 성도는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하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에도 자꾸만 더 좋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질도 우리가 향상을 시켜야 돼요. 다 좋아한다니까 3년은 다 좋아한다. 아니 3년만 좋아하면 되나요?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공급되고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질이 놀라버렸어. 어쩌면 한국 서부교회는 항상 요새 보니까 주방에 우리 저기 뭐 만나러 가면요 질이 너무 좋아. 제가 미안할 정도로 자꾸만 더 좋아. 내년에 저기 뭐 요즘도 연합회 회장되는 건 큰일 났어.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내년. 그래서 내가 한 가지씩만 하라고 해도 이게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도의 질도 좋아지고 말씀의 질도 좋아지고 교회 하는 모든 사역의 질들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 늘 푸른 대학은요. 늘 푸른 대학에 있으면 피해가야 되겠어. 뜨는 고재감 목사 때문에 나는 거기를 나는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난 거기 신기하니까 알아서 알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해피스쿨 이거는요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이요 안동에서 영화부 있는 교회 얘기는 봐. 여기 있나? 유아부는 있지만 영화부는 독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먹고 싶으려고 그러면 영화부 가서 거기 전부 다 유기농만 줘요. 아니 제가 아동부는 슈퍼에서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영화부 어린애들은 집에서도 안 먹이는 거 어디 슈퍼에 가서 그런 거 사다 줘. 슈퍼게 나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어린애들 전부 다 유기농 전부 다 나갑니다. 이제요 질이 좋아져야 되지. 가면 말씀. 질과 향이 다 변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안동서구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그게 감사하고 감격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로님을 만난 게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만난 게 감사하고 집사님 자꾸만 좋아지. 근데 자꾸만 나빠진다. 질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그 자전집에 어떤 변화예요? 양과 질이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양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시죠? 양의 변화는 그거에 맞고 질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의뢰 안동 서부교회 하면 KBS 마크가 돼요. 안동 서부교회가 한다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렇게 질과 양이 전부 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은 맛이 없어요.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물은 색깔이 없어요. 포도주는 아름다운 색깔이 있어요. 물은 향이 없어요. 포도주는 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서로 만나면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고 여러분 믿음의 맛이 또한 믿음의 향기가 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물리적인 변화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모양만 변하고 크기만 변하고 상태만 변하고 뭐 얼음이 물로 변하고 물이 수증기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교회 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다 물리적 변화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건 큰 변화예요. 그러나 물리적 변화예요.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산상기도에 참석하고 여러분 전부 다 물리적 변화예요. 물이 있다가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또 뭐 그러겠다가 변화해요. 여러분 화학적인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체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체질이 변해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 체질이 납시다. 은혜 체질. 그게 변한 거예요. 은혜 체질. 어쩌라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체질. 삶의 사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집에 사람들로 본 교회의 모습이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술이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아래요? 예수님께 이하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다 지키라.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거기다 넣는다고 포도가 된답니까? 누가 이 얘기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이성적으로 좀 말 좀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연회장에 몰라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은 알다.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불맛을 알아요. 성령의 맛을 알아요. 믿음의 맛을 알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순종하는 교회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품목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채워줘요. 근데 뭐로 채워줘요? 가장 좋은 진로 채워줘요. 많이 가졌는데 그거 갖고 싸우고 고발하고 서로 가면요 없는 맞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양과 질이 다 변해졌어요. 여러분 양의 축복이 있고 질의 축복이 있는 이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변화가 여러분 신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필요성을 느꼈어요.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떨어졌습니까? 건강 에너지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뭐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바닥이 났습니까? 힘이 바닥이 났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이 문제는 물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양을 채워주시고 질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이나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이 문제입니다. 이곳이 아픕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빈곤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